신약의 약속의 목자로 오신 신천지 총회장님을 모시고 신천지 인천 전도 대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인천 전도 대성회에 참석하신 목회자 및 신학생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천지 예수교 마태 집화장 신동문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많은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취 실상이 증거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분들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 대성회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만큼 큰 깨달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언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지구촌의 목회자와 기독교인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온 이 순간을 하늘도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우리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서는 지구촌을 32바퀴 도시며 전 세계에 평화의 소식을 알리셨고 올해만 전국 40개 주교회를 순회하시며 직접 예배를 인도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산과 부산, 서울에서 말씀 대성의 계시 성취 실상 증거를 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인천에서도 전도 대성회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천지 12지파 성도님들은 이를 대한민국 전역과 지구촌이 떠들썩하도록 홍보의 나팔이 되어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은 이미 신천지의 계시 말씀에 열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오늘날 때가 되어 실상으로 이루어져 나타났고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의 참뜻과 실상이 오직 신천지에서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한 사람 약속의 목자께서 신천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목자께서는 계시록 10장의 계시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 22장 8절과 16절 같이 교회들에게 보고 드는 것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은 전국을 순회하시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 성취 실상 증거를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들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성경대로 창조되었는지 깨닫고 천국 가는 길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의 약속의 목자로 오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가 보고 들은 이것이 이 성경에서 잘못되기나 맞지 않거나 그러면은 기억하시고 기록했다가 이 사람에게 반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시골 농가에서 자랐고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기나 신학교로 다니기나 누구에게 지도받기나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남부 비극의 이 전쟁 6.25 전쟁 때에 최전방 전투병으로 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쟁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훈련받고 모든 걸 조직적으로 짜고 밀고 내려왔죠.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대구 인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유엔이 이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성북에서 쭉쭉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쪽에 거기서 전쟁할 때였는데요. 양식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가 보고 들은 이것이 이 성경에서 잘못되기나 맞지 않거나 그러면은 기억하시고 기록했다가 이 사람에게 반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시골 농가에서 자랐고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기나 신학교로 다니기나 누구에게 지도받기나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남부 비극의 이 전쟁 6.25 전쟁 때에 최전방 전투병으로 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쟁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훈련받고 모든 걸 조직적으로 짜고 밀고 내려왔죠.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대구 인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유엔이 이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성북에서 쭉쭉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쪽에 거기서 전쟁할 때였는데요. 양식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 풀 속에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말도 하지 못하겠고요. 그때였는데 제1선은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막기나 전쟁을 해오고요. 제2선은 유엔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와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후방에서 버티러 유엔도 전쟁에 참석하고 뭐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최저선에서 본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1선은 아군이고 2선은 유엔군이었습니다. 이 제2선에 있는 유엔군이 이리 오다가 풀밭에서 저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다 옷에다 걸어서주고 하면서 야전 비행기에다 태워서 대구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제대해서 또다시 농사 일을 짓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농토가 있는 데다가 농막을 지어놓고 그래 해왔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나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자고 했어요. 그때는 교회나 신앙에 대한 것을 모를 때이고 성경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 빛이 이런 것이 하나 뜨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어두운 밤에 온 천지가 빛이 되었어요. 아주 밝은. 그래서 너무나 아주 어찌할 줄로 모르겠고 그랬다가 이제 방으로 달려가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자고 일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일 자는 내가 깨웠어요. 아버지 빛이 왔어요.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를 깨웠는데요. 근데 아버지도 밖에 나와보고 놀랐어요. 너무 밝은 빛이니까. 한 덩거리가 아니고 전체가 다 밝았어요. 그 일로 결국은 이 사람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기나 이런 것도 없고 갑작스레 농사 짓다가 그거 하나 보고 신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있어서 산에 가요. 주로 산에 있으면 신앙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신앙을 하는 마당에서는 매일과 같이 아주 이 책의 말씀을 읽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이 성경책이라는 이 신약 성경 더위의 신약 성경 속에 또 이 계시록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같이 만드셨는가? 이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 이 계시록도 기록된 지가 약 2000년이나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2000년 동안에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이 예언만이 남아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이 이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오래까지 이르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목사님도 많고 신앙을 오래오래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못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이 사람 자신도 의심스러울 정도지요. 무슨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마태 10장 여기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래 말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 안에 있는 성령이 너를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의 역사라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신약 중에서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은 이 천상천하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있는 거 몇 개는 뭐 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책 전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여기에 책에 기록이 있는 것은 예언이고 글입니다. 이거는 실체는 아니죠. 그 실체를 미리 예언한 글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글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이 글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글을 기록했을 적에는 이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계시록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천국에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계시록의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죠. 오늘날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래 해왔지만은 계시록에 기록된 답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번제 이후 하늘로 가신 지 지금까지 오시지 못했지만은 이제 오늘날은 계시록에 의하면 21장에 본 바 하나님과 천국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제를 맞이했으니 하나님이 오신다. 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있어지는 일을 이 계시록에 담아놓고 오늘날 열어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까지는 봉해줬습니다. 봉해두었으니 천상천하 아는 사람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계시록에 이러하는 일이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100번 와도 누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시고 또 하나님도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 같이 믿자는 뜻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지구촌에 어느 소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소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농사 짓다가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무슨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했습니다. 그럼 이 계시록을 가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대로 신앙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계시록을 가감하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받는다 하였으니 이 지구촌에 계시록 통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예언서는 모두 보고 있겠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언이지 이룬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모든 것이 출현이 되겠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약 2000년간 온 세상에 이 계시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럴 때 이러면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 이 지구촌 전체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이 지구촌에다가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록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국과 하늘의 거룩한 섬 천국과 하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19장에서도 본 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무슨 일 후 18장 사건 이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해 뒀다가 오늘날 이룬 거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것 같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믿으라고 소상하게 기록해 줬죠. 처녀에 깨난다, 베들레헴에 난다, 이런 걸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예루살렘에 자기네들이 권세를 내나 이것에 피해가 될까 싶어서 예수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었죠.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수가 왔을 때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요복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부들이나 다리고 제자들로 상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날은 믿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되겠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초림 때에 온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나 구약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 구약은 이루었지만 초림 때, 그러나 신약은 재림 때 이루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구약에 여기에 이루은 것이나 말씀을 깨달았다 할 것 같으면은,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이리 될 셈인데, 그래, 계시록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이 사람이 진짜 계시록을 알고 계시책을 받아 묻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회에 신앙인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하나, 신앙을 진짜로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을 하면은 참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시작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7별을 가지고 왔죠. 7별을 가지고 와요. 뭐가 했느냐? 계시록 2장 3장에다가 7교회 사자로 세웠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온 7별입니다. 왜 그래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계시록 역사가 설명 그리 해준 것이죠. 그 7별이 2, 3장의 7사자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말은 무슨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면은 안 되죠. 그래, 가짜 신앙이네요. 가짜 신앙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말씀이 도장같이 확 찍으면은 요 도장에 그 찍히는 거죠. 이 말씀이 계시 말씀이 이것이 도장 같으면은 이거를 사람 마음에 찍으면은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찍은 것 아닙니까? 맞죠? 힘이 한 소리나 하고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미루는 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제1차 누구가 나타났노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해갖고 발이 주석갖고 대단한 분이었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 볼 때는 계시록 이제 시작입니다. 이 계시 말씀은 오랜 세월 2000년간 있었다고 본다 하나, 그러나 이 계시록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죠. 그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해가고 발에 주석하고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에 7별을 가지고 있어요. 별이 요만한 것인가? 콩만한 것인가?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명해 주기를 이 손에 가지고 있었는 7별이 바로 무엇이냐? 2장 3장의 7사자라 그랬죠? 7사자. 그런데 2장 3장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요. 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또 이제 그 1장에다가 본 바와 같이 한 사람 더 택했습니다. 택해가 자기가 세운 7사자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냈죠. 누가 하나를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들에게라 했으니까 7교회에게 다 하는 것이죠. 이 사자에게 했던 저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던 간에 그 내용면이 교회들이라 했으면 7사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응? 누구에게라 회개하라, 누구에게는 회개 안 했다. 왜 그 제한 지으리라 이것이 아니고 7교회에게 했으니까 7교회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을 가르치면 그때 호줄 날 것이다 진짜로. 그럼 정말 하나님의 믿고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헛말이 아니죠? 그 사람아 안 지키면은 벌 받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7사자를 또 한 사람한테 가지고 7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회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편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말은 없습니다. 2장 3장까지는. 그런데 4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누가요? 예수님이죠. 1장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2장 3장에 편지하라 할 때는 이 땅에 그분이 계셨는데 하늘로 오라오라 그때는 이분이 하늘에서 부른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늘에서 부르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영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이제 육체를 가느냐 그거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을 꾸게 되면은 아주 별희한한 걸 다 볼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육체가 있은 것이죠. 그런데 꿈에 다니면은 자기가 알고 자기 속에 영이나 신이나 뭐가 그것이 가요 본 것 아닙니까? 그거 맞죠? 그래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참 이거 아주 그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어려워요.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편지를 했고 또 편지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편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하라 할 때는 이 땅에 있어서 편지하라 했지만은 이제 편지하고 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로 올라오라 했으니 편지하라고 시킨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영으로 간지 육으로 가든지 그렇게 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뭘 봤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이런데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죠. 계시록 15장에도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봤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그 예수가 위로 올라오라 한 것이었거든요. 자, 이걸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겠는데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짧은 시간에 그거 다 말하려면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좀 요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보좌에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가야 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나 이제 듣는 것이 하나 있고, 옳거니 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이 천국이 이 땅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분이지요. 예수님 손에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7개의 인을 찍어서 봉해진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래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은 이 책을 보기는 봤지만은 이 책은 천상천하 그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책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이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2장 3장의 편지까지 한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책 한 권이 봉해져 있고 이 책은 천상천하 그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이죠. 울었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울게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봉안책을 취해가지고 나간 것이었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을 취해가지고 나가서 무리했을까? 그렇죠? 계시록의 이제 6장에서부터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인을 하나서 띄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백마가 나왔다 흑마가 나왔다 하는 식으로 인을 하나서 뛸 때마다 일이 생긴 것입니다. 봉해져 있을 적에는 그 말들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인을 띄고 나니까 이제 하나서 뛸 때마다 말도 나오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책에 있는 책을 이제 취해 가지고 인을 띄는 일인데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을 적에는 봉해져 있어서 인을 찍었으니까 봉해져 있어서 누구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취해서 인을 띄고 하나서 여니까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6장의 사건인데 6장의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예수가 그 책을 띄고서 심판을 6장에다 베풀었는데 이 6장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귀담아 듣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멍청이 매로 교회나 목자다 뭐다 이런 걸 이용을 해가 지가 종전서이나 인정받고 밥 먹고 살고 이런 짓도 아마 하나님의 적이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도 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자기 육신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계시록은 마지막 역사죠. 인류 세계가 죽고 살고 마지막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역사죠. 그런데 이제 이를 몇 개를 띄는데요. 이제 계시록 6장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6장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어느 소속이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서 보니까 이를 띌 때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큰 태풍의 나무가 가지에 열매가 흔들려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도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없어지죠. 그러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죠. 다 없어져. 문제가 이 인을 띄는데 하나 둘 인을 띄고 하는데 이제 인을 띌 때마다 사건이 있어 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6장 사건인데 그러면은 6장에 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저 구약에서 이제 보면은 해달별을 어떤 사람으로 뭐라고 해명을 해놨나 하면은 아버지, 엄마, 아들을 해달별이라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적에는 해달별이라 하나 한쪽으로는 여기에 창세기에 말하는 해달별 아버지, 엄마, 아들이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가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를 알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인가 산 아래에 속했던 것이 땅에 떨어졌으면 육으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육장의 모든 나무고 사람이고 땅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없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는 믿음의 시대죠. 신약이라는 이러한 예수님 때는 모세 때의 일과는 너무나 달라졌죠. 그러나 새 율법이 나올 적에는 자유 율법이 나올 적에는 이전 율법이라는 것이 끝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로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로 불온전하는 것은 끝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이곳은 어디냐? 만약에 계시록 6장이 이게 교회를 할 것 같으면 그 장소가 말입니다.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2장 3장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라. 그러나 기잘난치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회개도 하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회개하고 이 성경을 통달하고 그래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 성경 통달하지 못하면 계시록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아는 거는 안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여기를 어디다 주고 말하러 할 것 같으면은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이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아마 공산주의다 소련이다 중국이다 뭐 어떠고 뭐 2만 원 뭐 중국이 목사님 이런 거짓말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한 것이지 저 김성들 무리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 속했다는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말이라 할 것 같으면 한 절 한 절 여기 심각하게 읽어보고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장 더 넘어가 보면은 6장 열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거거든요.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일 후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계시록의 6장 사건입니다. 6장 사건은 선민이 부패한 선민을 말한 것이거든요. 이 부패한 선민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6장의 선민 잘못된 이것들을 심판한 후에 7장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자꾸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또 들어봐가 잘못하면 혼쭐 내야지. 말 잘못했으니까. 왜 이렇게 말했냐? 이거 아니고 이건데 왜 콩을 파치라고 말했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져봐야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육장의 사건의 선민입니다. 저 불신자도 아닙니다. 이후 이전이라 하면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제 육장의 사건에 이와 같은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예수님이 육장에서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다리고 와서 육장을 심판 베풀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와서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을 데리고 와서 육장을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알려면 한 사람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죠? 조금 뭐 한마디서 아는 것 가지고 한 장 다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 시간 때문에 하나씩 집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장의 사건이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육장은 범죄한 부패한 한 시대를 끝내고 이제 7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요. 그래서 219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219 7장에서 인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 인칠로 그러면 어디다가 인치냐? 그 땅에 또 이쪽 바위 돌아가요. 뭐 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인을 치죠. 그래서 육장에서 다 죽은 사람 다 죽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육장에 있은 사람은 선민이니까 요 선민은 어디서 어디까지 사람이 육장의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일곱 사자들이 역사를 해왔죠. 해온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일곱 사자가 말해도 듣지 않고 죄를 지었고 니골라 당에 미혹받아가 또 죄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벌 받아야 당연하지요. 이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바로 일곱 사자가 말하는 건 잘 듣지도 않더니 니골라 당 마귀 목자의 말 듣고 또 거기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육장에서 심판을 베풀었고 이 사람들은 선민의 사람이죠. 이방인이 아니었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자기 집 개가 있고 다른 사람 집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일단 잘못한 것을 심판을 하고 나서 7장에서 다시 이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됐는데 인친다는 말은 대운적 무엇이냐? 뭐 글자 그대로 도장인자니까 도장 찍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장 같은 하나님의 도장이라면 이것을 사람 마음에 새겨지면 도장 찍힌 거지요.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도장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한다면 이 책 한 권이죠. 이거를 마음에 다시 새겨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겨진 것에 도장을 찍었다 찍혀면 받았다 이렇게 되지겠죠. 그것을 6장 사건 후 7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12지파입니다. 한 지파에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도장 같으면 이것이 마음에 찍어졌다면 이 계시록이 도장 같으면 이 계시록이 마음에 찍어졌더라면 찍어져 마음에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아주 대답하고 말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입맞은 자라 그러죠.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이 없고 말씀의 인으로 찍어졌다면 말씀이 마음에 있겠죠.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입맞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입맞은 사람
이 도장을 맞은 사람, 도장 끼게진 사람, 이 사람들이 12,000, 12지파니까 그 12지파에 12,000서 해서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부르고 거기에 14만 4천이라는 요 사람들만 부린다 그러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죠. 사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온다고 하시더니,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와느냐? 입맞은 12지파가 있는 거기 하나님 보좌가 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어? 이 말이 똑같은 말이 계시록 15장에도 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15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정거장마 성전이죠. 왜 정거장마 성전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계시록 책에 이것을 이미 입맞아서 배웠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봤으니까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주제가 이러니 저러니 아무나 이단병 들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개가 나와서 달리는 기차 보고 꽉꽉꽉 짖는다 해서 기차 가다 수습합니까? 급해요, 급행역차. 이치에 맞는 짓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기도 못한 주제에 만나 이단은 어디가 누구한테 누가 뭐라 이단 예수에게도 이단.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가 앉아서 잘못이 있으면은 이거 이런 게 아니고 이런데 왜 이렇다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잘못 경고했으면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 잘못을 고치겠죠? 이 성경을 피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성경 기준으로 그래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디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그렇게 이단이다. 하나님 앞에도 이단, 예수님에게도 이단. 그러나 이 계시록 예수님은 에스겔 3장의 책을 받아 먹고 와야 증거했죠? 오늘날 목자는 뭘 먹고 와서는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 먹고 누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만에 하나 잘못이 있으면 예수님이 책 받아 먹은 사람이 왜 거짓말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 이 말입니다. 책을 받아 먹지도 못했고 이 책에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2장이니 3장이니 갈 자격이나 있나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온전함에 입었을 때에 그것도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7장에는 인치는 역사가 제가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계시록 6장에서 다 끝장났죠. 얘들아 이미 심판이 돼본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아주 딱 낙인 찍어져 버리죠. 해, 달, 별도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완전히 끝이 났죠.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인치는 역사 이를 맞이하면 다 이 계시록 같으면 계시록 전량이 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이 말인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 도장 가지고 꼭 찍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입맞아가지고 계시록 7장에서 되지는 것인데 이것이 12지파죠. 한 지파 12,000이죠. 이 계시책에서는 12지파 이외에 구원받는다는 내 나라 이 말이다. 누구든지 이 12지파 소속 아닌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 12지파는 언제 이 사람들이 참여된 것이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리고 한 지파에 12,000석 해서 14만 4천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노래로 배운 사람이죠.
옛날에 뭐 귀연, 미연, 기껏 이걸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시를 통달하는 사람이죠. 이 계시를 통달하니까 이 사람들은 계시록도 다 통달하겠죠. 그러나 알기도 못하면서나 밤낮 못된 행동만 피워가지고 아무나 이단 삼단 예수도 이단 하나님 이단 어떤 시를 받았는데 그 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시가 이거 마귀 시 있죠. 성경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합니다. 이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심판 때죠. 또 재창조 때죠. 옛날에 뭐다 창조받았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왜 그 문제 그버렸냐 이 말이. 그때부터 이 계시로 재창조죠. 인치는 역사도 12지파를 창조하는 것도 재창조 아닙니까? 맞죠?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면 계시록이 말하는 12지파에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가족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민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을 한다 뭐 한다 이래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등록이 안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거기에 있고 나는 장로가 뭐다 그래 장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은 무슨 일 후에 인치는 역사를 거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죠. 그러니 계시록의 7장에 입맞 이들이 계시록 14장에 거기에 시온살에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 있는 여기에 계시록 4장에서 본 하나님 보좌가 여기 와가 있죠?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가시는 것이죠. 계시록의 14장 다음에 15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 증거장막 성경이라고 그랬죠. 뭘 증거한다는 거야? 이 계시록 사건을 1장에서 22장까지 다 봤으니까 계시록 22장에 8절에 뭐라고 해서 이것들 본 자는 나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아니죠. 신하에 가서 10명 100명 수술한 그 사람들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 이와 같이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기잘난 짓을 하고 대단한 짓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나기를 힘써야 되겠죠? 거듭나야 계시록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 입맞는다는 이 계시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입맞은 거죠. 또 이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인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합니다. 만약 계시로 하나님도 가감하면 어떻게 되냐? 천국 못 가고 저주받죠? 그래, 이 말에 책임을 질 사람은 어떻게 저들이 말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가감하면 천국 못 가. 이 말씀으로 도장 찍어서 막 가감 안 했겠죠? 그대로 찍었는데 무엇이 뭐 가감했노? 마음에 새겨졌군요 다. 그래 이 사람은 성경 책 보나 마나 마음에 있는 성경으로 말하겠죠? 그렇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심판할 수 있는 말이죠. 12지파가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서 본 바와 같이 12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지파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서 입 맞았느냐 이기죠.
신학교에서 입 맞았나? 어디가 입 맞은 것입니까? 그거를 내놓을 만한 게 못 되지요. 성경 앞에 나와야 해야 되죠. 이 성경 이대로 입 맞아야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7장에서 본 것이었고, 이제 7장 다음에 8장, 9장, 10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8장에서도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는데, 나팔 소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다만 몇 명이 여기서 나팔을 부르느냐,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나팔인가, 그것을 말해준 것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나아가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사로운 것까지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말꼬리에 머리가 있어가 거기에 불이 나와요. 사람 사무엘을 죽인대요. 아니, 말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그럼 무슨 놈말이 그렇게 생겼을까? 참 웃기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죠. 가감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이것도 무슨 이게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인지 실체도 알아야 되죠. 진짜로 말꼬리에 뭐 머리가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불이 나와 사람 죽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것은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그러합니다. 그래, 10장에서는 열린 책을 가져와야 조가 먹었죠. 몇 사람이 받아 먹었어요? 한 사람이 받아 먹었죠. 그 한 사람, 책을 먹은 사람에게 책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사람, 20사람 신학교에 100명 나왔다고 100사람의 말이 아니라 책을 묵은 사람은 하나뿐이죠. 하나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책을 7인으로 봉한전 이 책을 인을 떼고 예수님이 열었죠. 열은 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에게 줬으니까 요한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천사 손에서 이 책을 받아 먹은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은 하나님의 손에도 없고 예수님의 손에도 없고 천사 손에도 없고 받아 먹은 사람 뱃속에 들어있죠. 아무리 바보 천기라도 이거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녹음을 하면 녹음 테이프 안에 그 사람 말이 들어있죠. 그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계시록 10장에 기록했는데 한 사람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 받아 먹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묵은 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기 가야 조금 저기 가야 조금 뭐 신할 거라 가면 유명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누가 그거 믿으라 해도 성경 어디에 그거 믿으라 형제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거 아닙니다. 앉아 그런 장난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겠죠. 아직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계시록에 하나하나 실체로 되라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그 예언의 실체들이 다 있죠. 그거 하나하나 대봐라. 가만 보지 못하시라 못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진 실체를 듣고 보았으니까 이 사람만은 될 수 있죠. 왜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오면 달라져야 되죠. 모세 율법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믿음의 시대가 오면 바꿔야 되죠. 오늘날은 예언의 시대가 아니는 실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죠. 바꿔야 합니다. 지 아무리 똑똑히 떠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예언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에서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묵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그 시간 알파와 오메가 끝나는 그까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해놨느냐? 이걸 이룰 것이죠.
이루을 거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룰 때는 여기에다 이 말의 실체 하나하나 나타내야 되겠죠. 이 사람은 계시록의 1장도 2장도 3장도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오는 모든 실체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거 말할 수 있겠죠? 있는 것입니다. 4장도 5장도 6장도 7장도 다 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가짜백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리니 저리니 해니까 실상해놓으라 하면 그때 가서는 멍글거리면 또 딴소라. 무엇이 그렇게 그래 저거 신학으로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인가? 그놈의 신학을 떼들어 부숴보지 왜라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 10장 내용처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대답한다 그랬죠? 네? 그러한 것이지 이 계시록도 아무리 신학이고 천분만분 다니는 사람이 신학이고 계시록 통달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통달한다면 내하고 지압 한번 하자. 그 말입니다. 이거를 통달을 한다면 이거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이 말씀에 떠서 무엇이고 그렇게 거짓말만 갖다 들어붙이려 하지 말고 실상까지 돼야 되겠죠? 네. 하나가 아니라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 다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야 이루어져 놓아도 그걸 경고할 수가 있죠. 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희미한 등불은 이제 꺼져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게 막 기고 아니 말고 이렇게 확실히 해야 되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학교의 모든 신학 선생 모든 요양만들이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나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시로 가감하면 천국 못 가고 저주받는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보고 듣고 먹었다면 왜 가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가감하겠습니까? 가감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가감하라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입마자 12지파가 된 이 사람들이 진짜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뭐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다 사명을 몇 개 가지고 10불이다 뭐다 이렇게 한 이게 진짜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겠습니까? 이 넓고 넓은 지구촌에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아요. 지금 멋대로 여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10불 만들었다 저기다 10불 만들었다 이거 저거지 사고라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 진짜 같으면 계시록을 통달해야 하겠죠. 지금 계시록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2장 3장에서 편지한 이 사람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실체도 다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말 안 되는 소리를 막 꺼져버려가지고 골라가며 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에게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한 자가 받고 본 것 같이 그래 거짓말 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면 무엇이냐니 말입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이제 10장에서는 책을 받아 먹는데 옛날에 예수님도 에스겔 3장에 책을 받아 먹고 와서 전했다고 마태 1장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계시록 10장에 책을 받아 먹고 그 책의 내용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책을 받아 먹으면 불과 13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는 창조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런 것이죠. 창조도 있고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래 재창조.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12지파 14만 4천 한 지파에 1만 2천서 이 사람들이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 시작한 여기 그 7장 이전의 게 아닙니다. 2장 거는 6장에서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끝냈다 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럼 7장에서 6장의 일후 7장에서 인쳐서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 만들었죠. 그래. 이 계시록대로 여기서 입 맞아서 무슨 일후 6장 후 일후 이 사람들이 진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멋대로 12지파다 뭐다 하며 만드는 그게 진짜겠습니까? 그럼 12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점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뭐 좋은 거라 하면 전부 다 저거 잘난치 하고 말한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됩니까? 고성에다가 뭘 만들어 놨나 하면은 12지파 심판한 그걸 만들었어요. 모양대로요. 만들어 놨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지파가 12지파니까 12개를 만들었죠. 거기에 와서 이제 심판받고 하는 걸 그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거기에다가 한 6,000평 됩니다. 거기다 다 만들어 놓아야 모양도로 다 만들어 놓을 작정입니다. 그래 했는데 그와 같이 이 계시록을 심판한다면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는 것 아닙니까? 심판한다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서도 이 계시록대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볼 때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12지파가 진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안으로 만들어 뭐다 하는 그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계시록대로 창조돼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창조돼야 되겠죠? 참으로 나는 이 성경대로 창조되었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냐? 자기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12지파에 소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 이거다 저거다 주지도 않고 하라고 명함을 받지도 안 해놓고는 갖다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가 잘난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죠? 그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 후 그런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6장의 일 후에 7장의 첫 말이 이 일 후라고 말했습니다. 7장에 12지파를 말하려면 6장에 이걸 말해야 되죠.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6장의 사건을 말하려고 그러면 5장, 4장 이런 내용을 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지도 듣지도 안 하고 보고 들은 사람은 1장에서부터 다 보고 들은 것이거든요. 22장까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물어도 맥히는 것 없이 잘 말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나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뭐라 그랬을 때가 아까 그래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굶어서도 죽을 거고 그런데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넓은 들판입니다. 아주 넓은 들판이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던 넓은 들판이었어요. 저랑마다 이제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줬으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살려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를
하나의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의 1장에서 22장까지의 실체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도 실체가 없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를 다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증거하게 되면 거기에 실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가 막 이럴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날라고 해야 되겠죠. 그 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뇌에 또록또록 그러면 좋습니다. 네, 저는 희미한 것은 진짜 절석이거든요. 아주 막 희미한 건 절석입니다. 이 코이도 파전다가 좀 똑똑해야 되겠죠. 전전해도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에서 하사관 하이고에 졸업하고 최전방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거우면 청년 젊었으니까 무거우면 잘 싸우죠.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나라에 천일이 왔으니까 양식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배우러 가면 전전했어요. 그렇게 이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신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신앙을 하게 됐으면은 하루를 하든 열흘을 하든 완성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런데 누가 두렵기나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 둘 아니죠. 그들이 항시 보고 있죠. 성교의 영들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오늘의 우리 육체가 12지파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하늘에 예수님의 12지파가 12명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석이 되었고 기초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기초석 위에 오늘날 12이 거기 서서 12지파를 모두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창조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새 나라 함께 건축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되겠죠?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뭘 하면은 자꾸 앞에서 시계 요래 자꾸 요래하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든지 대전을 하든지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 돼야 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령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찌찌 발라가지고 서로 욕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합니다. 십계지 다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 됩시다. 그게 이 사람은 그거 원하거든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도 마음과 생각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만적인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맞죠? 다 그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 사람은 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도 우리와 하나 되자고 하거든요. 불교 대장도 여러분은 못 들었습니까? 하나 된다고 자기 다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모든 종교는 이제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합시다. 그래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아주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래 합니다. 또 암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린애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순종하는 마음을 길러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 못해서 아쉽기를 아쉬워요. 좀 반토이남도 해야 되는데 반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22장까지 있으니까 10장까지 하다가 지금 스톱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이긴 자 말했죠. 여러분 이겨야 되죠.
이긴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기라는 것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빚을 이루와 사와 이기라는 것이죠. 저 세상과 사와 이기라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합니다. 옛날에 예수님도 이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책 받아 먹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에스겔 3장의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에스겔 3장의 책 받아 먹은 게 아니고 계시록 10장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겨야 되죠. 그게 책도 내락 성경이고 성경도 그 책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감할 수 없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나는 농사 짓다가 왔다 그랬죠. 뭐 공부를 했나 교회를 다녔냐 누가 나를 가르쳤느냐 그래 하지만은 마음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려줌으로 알게 되었고, 이 아무리 떠들고 잘났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이루어진 게 없으면 헛것이죠. 이루어진 것을 미리 기록한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이 계시록으로 말하려면 계시록대로 이루어진 것을 있어야만이 할 수 있죠. 계시록 그거 100번 1000번 만번 이루어진다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기록 그대로 이루어진 실상 말입니다. 실체들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실체를 계시록 22장까지 실체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입맞아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여 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이 모든 말씀 각인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더더욱이 가감할 수 없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각인의 마음에 새겨서 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양식과 천국 삼고 아버지의 뜻한 그 모든 것을 저희들 책임을 다지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또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2000년이나 되어도 아버지의 이 비밀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의 나라 신천지에다가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모든 심령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 제발 나와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주신 말씀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힘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약속의 목자 종이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목자께서 요한계시록 성취 때에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인 지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참뜻과 실상을 배워서 12지파에 소속되어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진리로 이깁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 약속의 목자로부터 배운 실력 있는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육가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부담 없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를 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확실히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곧이어 아나운서의 진행에 따라 2부 순서가 이어지니 퇴장하지 마시고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